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4절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4절.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손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되이다 하니 9절.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를 건너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 뒤에 모자 집중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면은 또 집중하면은 짧은 1시간의 예배를 통해서도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나중에 아수르가 되는데 이 아람 나라의 총참모 총장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영웅이 되어서 전쟁을 하면은 적군을 물리치고 아람 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이어서 왕 앞에서도 존귀하고 복된 그런 나라의 구국 공신이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 앞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지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이 생각할 때도 이 나아만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나아만 장군은 몸에서 이상하게 종기가 생겨서 이렇게 간지럽고 건지러도 종기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기가 얼굴에도 나고 팔에도 나고 온 몸에 번져서 나중에는 밀가루가 뿌리난 것처럼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요 하늘의 병이라고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나아만의 모든 삶은 근본부터 부정되고 파괴되고 겉으로는 계급장을 달고 장군의 계급장을 달고 말을 타고 지휘봉을 들고 다녔지만은 그의 몸은 점점 나병이 번져가지고는 이제는 사람들한테 내어놓고 밥도 하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명예도 좋은 집에 살고 권력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고 싶고 절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아만의 자기의 몸이 점점 썩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아만은 절망 속에서 한숨을 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집에 살고 부자로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고민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잘 사는 재벌의 딸도 자살해서 죽고, 재벌의 아들도 자살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창문에 뛰어내려 죽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 정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소원은 없겠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그것은 멀쩡하지만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이 나만과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웃고 앉아있지만은, 사람들 속에는 이런 고민과 걱정이 없는 가정이 10가정에 9도 안 되고 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이런 것입니다. 나아만은 절망 속에서 한숨을 쉬고 점점 몸이 붓고 손이 비틀어지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바로 이럴 때에 전쟁으로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집에 부엌에서 일하는 어른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오늘 3절에 보면은 그의 여주인이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계집 여종이 나만의 부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있으면은 우리 주인 어르신의 장군님의 나병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먹지 못하는 여리고성,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먹을 수가 없는 물인데, 엘리사가 와서 기도를 하니까 그 여리고 물이 깨끗한 최고 수질 등급을 가진 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나라와의 전쟁을 했는데 이제 사막에서 오다가도 못하고 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엘리사 선생님의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했더니 저 멀리서 물이 와가 물을 먹고 모압 군대를 전부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 성도는 빚이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엘리사 선생님께서 동네에 가서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릇을 따랐더니 기적처럼 기름 한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와가지고 빈 그릇을 다 채워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네비라고 하는 그 동네의 한 여자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도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쭉 하다 보니까 이 나만의 부인이, 아니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느냐? 살리고 말고요, 정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생님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나만 장군의 이런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가슴이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나만 장군이 들어오자마자 그 남편을 붙들어 놓고, 여보 우리 집에 잡았던 저 포로로 잡아왔던 저 계집종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나만 당신 같은 질병도 엘리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다 고쳐준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모압 나라의 전쟁에서도 이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도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제 내가 그러면은 왕한테 허락을 받아서 한번 가보자, 이런 믿음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능력, 내가 받았던 구원, 내가 받았던 치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지혜 박사를 10개 받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는 엘리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가면은 당신이 낫습니다. 가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말,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종의 전도로 나만 장군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많은 금과
언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의 엘리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나아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내가 가봐야지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나병이 걸리기 전에는 뭐 선지자가 뭐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내가 최고지 무슨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다 무시했겠지만은 자기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가 거기라도 가서 하나님의 종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부르실 때에,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말할 때에, 좋은 말할 때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사랑하시고 앞에 뒤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아만이 문둥병 걸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 힘 있을 때에, 능력 있을 때에, 내 발로 걸어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지만은 조그마한 교회 학생들이 한 4-5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가지고 학점 세례도 안 받았는데 학생이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사람을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서기 해가지고 내가 회계가 되었어요. 회계가 돼가지고 학생의 돈을 1,500원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짤짤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미안해가지고 믿음은 없었지만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돈 잃은 거는 다음에 갚아도 되니까 교회 오라 해도 안 가, 미안해서 안 갔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때잖아요. 여름방학이 이제 끝나갈 무렵, 이제 중3 때, 중3은 이제 보증수업을 하다가 3일만 놀려줬어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친구 몇 명하고 무주산에 산도 따라갔다가 바위 밑에 깔려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해야 되는데 그 큰 바위가 나를 넘어서 들어가는 순간에, 넘어서 나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아, 죽었구나,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 두 가지가 번개처럼 지나가요. 첫째는 교회 돈 띵가 묻고 벌 받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두 번째로는 작년에 교회에 나갔을 때에 그 전도자님의 설교 중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는 그 생각이 불같이 떠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바위밖에 없는 그 꼴짜기에 그 큰 이 강대상 2배나 되는 바위가 나를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바위가 뚜글뚜글 굴러가는데 죽었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영문학 교수를 읽고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오고 있는 풍성한 교회 다니는 유혜근이라는 친구가 와서 현보야 뛰어올 때 그 친구가 내보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어요. 혜근아, 나 예수님 믿는다, 니 들었지?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시인을 받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친구가들이 나를 막 들고 엎쳐서 그 무추산 높은 곳에서 저를 집에 내려와서 부들트려 놓고 제가 한여름에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이불을 가져다가 저를 덮어놓고는 도망 나가버렸어요. 저는 거기에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구토 올라오는데 오바이토 올라오는데 하니까 팍 하니까 핏덩어리가 팍 나와가지고 3일 동안 거기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지금 나를 살려만 주면은 예수님 잘 믿겠다고 그랬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째 아침 주일 아침 일어나 보니까 손이 꼼지락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지만은 제가 짤짤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교회도 안 오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라도
번이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은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아만 장군은 이제는 금과 은을 신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집 앞에 갔습니다. 엘리사 집 앞에 가가지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지요.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기들을 건너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가지고 내가 왔다, 나아만 장군이 왔다, 나오너라, 문 열어라, 이렇게 종을 보냈더니 그 들어갔던 종이 뛰어나오더만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렸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나왔어요.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옷을 벗고 7번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에 나아만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람나라의 총참모 대장인데 이 이스라엘은 그냥 한 달이면 박살낼 수 있는 내가 왔는데 뭐 어쩌고 어째?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아니, 자기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에 한 수를 내주고 정말로 목욕을 할 것 같다면은 이날에 오기 전에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 다메섹강 멋진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 그러지. 이때까지는 똥물밖에 안 흐르는 요단강에서 목욕하라니, 예이 이놈의 자식 하면서 노발대발해가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랬더니 그가 노발대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는 것입니다. 목이 올라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문둥병 걸려가지고 겉으로는 계급장 뭐 별 다 달고 있지만은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옷을 벗어서 옷을 다 벗어버려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광스럽지만은 수고하는 그 몸뚱이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생님은 이것을 벗어서 7번 목욕을 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나아만이 나를 어떻게 보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기도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꽉 화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그의 종이 있었어요. 나만의 종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해 이르되 아이고 나만 우리 장군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물건 한번 쓰고 백리 가라 해도 가야 될 거고 돈 100억 내라 그래도 내야 될 거고,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라 하라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닙니까?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종들을 잘 줘야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화를 내고 가버리시면 끝났을 건데, 아이고 나만 장군 아버지요, 당신 우리 아버지 왔고 우리 국가의 영웅인데 다른 일 시키도 해야 될 판인데 씻어서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한 번만 고정하시고 목욕 한번 해보시지요. 딸랑딸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욕하는 것은 쉬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는다. 목욕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못합니까? 하나님은 벗고 7번 목욕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고쳐줄 수도 있는데 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느냐? 그거는 첫째로나 이건 하나님의 자기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이 나아만 장군이 옷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네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쩍번쩍하지만은 너희의 운명을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몸을 벗어버리고 사람 앞에 들어섬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본질이 무엇인지, 네가 누군지, 너의 운명이 무엇인지, 네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산다고, 잘 산다고 내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100%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배도 없이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가 국의 영웅이 되고 나라를 구원하고 계급이 놓고 왕도 존귀하고 귀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둥명이 걸림으로 말미암아서 네 자신이 누구냐? 네가 아무리 계급이 있고 잘 살고 존귀한 자고 나라를 구원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지금 죽어가는 흉측한 병에 걸린 인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옷을 벗어서 목욕을 하라.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잘 살고 잘 먹어도 너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를 직시하고 그 앞에 운명 앞에 한번 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나만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인생을 위해서는 보험도 있고 교육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만원짜리 보험도 있고 짧은 시간을 위해서도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을 위해서도 그런 것을 준비하고 하면서도 인간은 태어나면 100%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팔자는 다 내가 사람을 보면은 팔자를 바로 알아요. 이 목사님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은 관상을 보면은 금방 이 팔자를 안다는 거예요. 집사님 한번 가르쳐 줄까요? 딱 보니까 집사님은 죽을 팔자입니다. 100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팔자가 보니까 죽을 팔자네요. 많이 살아봐야 앞으로 장로님 60년 더 사시겠습니까?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은 다 팔자가 죽을 팔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팔자는 죽을 팔자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다른 것 할 수 있지만은 나만 장군에게는 옷을 벗어서 목욕을 하되 7번을 하라는 겁니다. 또 그것도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7번은 왜 해요? 그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7번 하라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한 번은 금방 할 수 있지만은 2번 하고 3번 하고 5번 하고 6번 하고 7번 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정말로 살고 싶으면은 목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1번이고 6번이고 7번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1번 하다가 그만두고 2번 하다가 그만두고 3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를 실천하고 나아가면은 우리 인생의 기적과 능력과 운명이 바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려운 걸 시켜본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를 갈라주게 해줄게.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파도가 많이 치는 홍해인데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킨다고 해서 이렇게 가리킨다고 바다가 갈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팡이 드는 것은 아무나 어린아이도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어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호수아야, 나 예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지. 저 성은 너무나 큰 성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잖아.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루에 7바퀴를 백성들이 돌아라. 그럼 무너지게 해줄게. 7바퀴 도는 것은 누구들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루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하루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금이나 갔나? 안 갔잖아. 에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하다가 금 가서 3번 돌았는데 뭐 무너질 기미가 보여? 없는데? 에이, 때려쳐버려. 사람들은 7번까지 잘 안 가요. 한 3번 해보다가 때려쳐버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자손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25년 동안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갔더니 100세의 아들 얻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내 생각에 잘 맞지 아니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왜 못했습니까?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다메섹이 얼마나 강이 많은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은혜와 능력과 사는 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성경에 서여진 것은 왜 서여졌을까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과 같이 다 지약으로 물들어서 온몸에 나병이 번져서 눈처럼 희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태어나는 쪽쪽 죄 가운데 살아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것이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는 타락을 하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전적으로. 멧돼지 한 마리가 내려와가지고 고구마밭을 파먹으니까 사냥꾼이 가가지고 띵꽁. 그런데 이 멧돼지가 막 도망을 가다가 어느 날 킥 죽어버렸어요.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냥꾼이 한 달쯤 지나가지고 또 보니까 아니 저번에 보았던 그 멧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멧돼지다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싹 보니까 털을 석 들어버리고 털이 쑥 들리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빽딱이하고 구더기만 바글바글바글 한 달 동안 썩어가지고 눈에도 코에도 구더기 막 털을 들지는 순간에 구더기밖에 없는 온 멧돼지 털 밑에는 구더기밖에 코에는 구더기밖에 없는 이 멧돼지는 살아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더기가 팍팍팍팍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것이 전적인 부패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좋은 거 가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문둥병 걸린 나만보다도 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적인 인간을 위해서 사는 길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은 태어나면 전부 다 한 번 죽을 건데 이 죄를 가지고는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보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로 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에게 7번 가서 목욕을 하라. 그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것인데도 자기 생각에 노발대 바라고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너무나 쉬운 방법, 좋은 방법을 내어놨는데 자기의 생각에 도구마에 빠져서 그런 게 돼서 난 못 믿어. 돈 10억 내라면 모르지만 나는 몰라. 그런 것이 바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대로 놔두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안 믿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믿기만 믿어서 구원받는 건 나 이해 못해, 못 믿어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돈을 1억을 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노가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물건나무 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다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많이 있어도 부모님이 나의 죄를 다, 나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고, 내가 아무리 빚이 많이 있어도 부모님이 내 빚을 다 갚아주면은 내가 빚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죄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그가 대신 갚아주시고 빚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너무나 방법이 쉬워서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생각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믿어.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똑하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도 오늘 믿어도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가서 그 몸의 깨끗함을 받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의 강수를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